오늘은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푸는 방법. 여러분, 다른 방법 아니고 믿음으로 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면서 문제를 딱 대했을 때 수능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딱 대했을 때 헷갈리면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국어 문제냐, 수학 문제냐, 영어 문제냐, 과학 문제냐,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 과목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대했을 때 무슨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수학 문제다. 그러면 그 수학 문제 중에서도 어떤 내 지식을 꺼내서 풀 거냐 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공식을 꺼내서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갖다가 풀어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죄송해요. 먼저 수능 문제 푸는 거 하니까 벌써 졸리시죠? 결국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이 중세 시대에 유럽의 교회가 매우 어려웠어요. 교회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어려웠어요. 암흑기였어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누가 잘못했고 어디로부터 잘못됐는지를 밝혀내야 된다. 도덕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나와서 아니다. 이 중세 시대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디로부터 풀어야 되느냐? 신앙으로부터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해요. 오직 은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윤리로, 도덕으로, 어떤 것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곤고하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은 갈급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경험했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니까, 내 심령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담비와 같은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담비와 같이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제 고구마 줄기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딸려 나오죠. 쭉 딸려 나오는 거예요. 감자 캐다가 감자 하나 발견하면 그 옆에 이 덩어리가, 이 감자가 쭉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 한 구절 붙잡고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딱 하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의 삶의 문제에서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예요.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새벽 예배 때 강조하는 부분도 때에 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행위를 다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온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내가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에 다니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신다면 부작용이 없어요. 무슨 일에도. 자녀를 기르십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하십니까? 공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한다면 부작용이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합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지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만민에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엘 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 2장. 요엘 2장 28절 29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면에 있어요. 성령님이 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요엘 2장 28절 29절 127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오늘 드럼 같이 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직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의 시대가 되어 지금까지 온 성도가 성령을 받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만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정혜동 목사님 가정에서 부른 찬양과 똑같이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